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기에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에 사람은 잔이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죽음을 그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바람 1,700명과 보병 2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를 받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합시다. 저 울진이나 영덕이나 가면 서로 자기들이 본고장이라고 다투는 게 있습니다. 대게죠. 이제는 대게를 지금부터 10월달까지는 사실은 동해안 바다에서 건진 대게를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4월 말부터 10월달까지는 대게를 잡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게를 잡을 때 암컷이 잡히면 암컷은 무조건 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놔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국제적으로 이거 이렇게 놔두면 멸종하겠다 해가지고 그 바다 물고기 중에 첫 번째로 고래를 못 잡게 하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 때문에 이 어종이 씨가 마른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참치 횟집이 참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두다가는 참치가 씨가 마르겠다 그래가지고 참치를 뭐 하는가 하면 크기를 제한했어요. 정확히 뭐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1m 잡았는데 1m가 안 되면 그 참치를 살도록 놔주도록 그렇게 국제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참치들이 1m가 넘어가는 놈들이 안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참치하고 제가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이놈들이 지들이 쫙 보니까 1m보다 넘어가는 거 족족 다 잡혀가서 안 와. 그러니까 지들끼리 생각하기를 뭐예요? 야, 이거 1m 넘어가면 우리 죽겠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을 다시 바꿔야 될 상황까지 갈 만큼 참치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지들끼리 대화를 하는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잔디밭에 쭉 가면 잔디밭에 잔디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원래는 저 앞이 잔디밭이었는데 지금은 엉뚱한 밭이 돼갖고 그냥 아예 갈아 엎어갖고 지금 감자를 심었는데 그 잔디에 보면 잔디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농약 안 뿌리고 이 잔디 크기에 맞춰서 이거를 쫙 잘라요. 그런데 거기에 민들레나 다른 꽃들도 그 앞에 같이 심겨지는데 이놈들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들끼리 야 내일 다음 주 되면 이거 또 잔디 손질할 것 같다. 우리 빨리 꽃 피우자. 그리고 지들끼리 잔디 쫙 깎일 때쯤 된 그 크기에서 꽃을 피우래요. 원래는 그거 2배, 3배로 더 큰 다음에 꽃을 피워야 되는데 지들끼리 아는 거예요. 몇 번 이게 깎이고 난 뒤에 지들끼리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 야, 민들레 꽃 피워. 나도 국화 나도 꽃 피울게 하면서 지들끼리 꽃을 피워요. 신기하지 않죠, 여러분들?
맨날 보시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참치가 대화를 할까? 꽃들이 대화를 할까? 다른 데 가면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는데 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창조 섭리 속에 있는 생명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귀한 생명의 섭리가 얼마나 깊고도 오묘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그런 식물들, 그런 생물들도 지들끼리 알아서 살 길을 찾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살아갈 길을,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우리가 서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내송으로 불렀던 이 노래를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이렇게 좋아해가지고요. 그때 뭐 철도가 없었을 텐데 그때 물론 신학교 가겠다고 뭐 다 정해놓고 했던 그때지만 이 노래만 부르면 제 친구들이나 제 형들이 그랬어요. 너는 무슨 영감처럼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요. 어릴 때.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내려놓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나 시간들이 우리 앞에 많았고 앞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넘어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수없이 많은 고비도 넘겼고 수없이 많은 기쁨도 능력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달하셔서 보니까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은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딱 한마디 그의 인생을 한 줄로 얘기하라 그러면 성령의 도움으로 바르게 산 사람입니다.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을 때마다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뭐하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바울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올바르게 살아간 사람이라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령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어요. 그 뒤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블레셋에 뺏겼다가, 그죠? 뭐 별의별 얘기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모시고 들어왔어요. 모시고 들어온 뒤에 다윗이 나단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성막 속에 있다는 거, 이거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집을 좀 짓게 해.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라. 그냥 지면 되지 뭐 이거 여쭤볼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반드시 지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이유가 있는데, 인간적인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응답해 주세요? 네가 아니라 내 아들이, 우리 누군지 알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했어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자, 보세요.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뭘 할까요? 우리 서구 영화 보면 원티드 해놓고 현상금 얼마 쫙 붙여놓죠. 이스라엘 땅 전역에다가 다윗이 어디 숨어있는지 나한테 알리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것이고, 다윗을 붙잡아 오는 사람에게는 내게 포상금 얼마 줄 것이다. 그 생활에 10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비록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반을 깨하는 사람이나 반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 10년 넘게 그렇게 도망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첫째는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아는 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갈 때 누가 와요? 사울의 후손이 와가지고 뭐래요? 시므이가 돌멩이 던지면서 사울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한다고 그러면서 돌멩이 던지면서 욕하잖아요. 곳곳에 그렇게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그 속에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면 이 시에 뭐가 돼요? 내외적인 모든 다윗에 대한 왕의 정통성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왕의 정통성이 일시에 들어서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게 자기 지성 과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도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요란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들어오면서 봐라, 나는 하나님의 인정받은 왕이다, 이거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섭섭하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했으면 좀 요것 좀 내게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노! 그런데 노받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 왜 내게 응답 안 주세요? 라고 안 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정말로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출세하려고, 뭐 시집 장가가려고, 아니면 뭐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은혜 받은 신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고, 그건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심령에는 구원의 이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한 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그 모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을 항상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실족해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기는 겁니다. 거절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요, 그 거절된 응답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 사명을 기록하는 게 사무엘하 8장 전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가나안 땅은 전체를 다 뭐하라 했어요? 점령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다 점령했습니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이루어졌을 때 사사시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블레셋, 미디안, 암몬, 모압, 이런 자손들에게 의해서 뭐가 돼요? 식민지 생활 같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삼손이 나오고 입다가 나오고 기드온이 나와가지고 그런 세력에서 벗어나서 한 또 20년 동안 30년 동안의 평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식민 생활을, 그런 일을 행해. 다윗이 여호수아가 하지 못했던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사시 때 그걸 깨달았어. 그걸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먼저 중요할 것이 뭐냐? 나라가 튼튼해져야 되겠구나. 주변으로부터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첫 번째 행한 것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너희들 함부로 까불지 마. 우리 이 정도의 힘이 있는 나라야. 그걸 보이기 위해서 주변의 국가들을 점령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그냥 금나라 뚝딱 하는 성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금은 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목재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무슨 나무로 만들려고 그랬냐면 시띠나무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시띠나무라고 하는 게 뭐 크고 좋아서 그 나무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광야에는요 나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시띠나무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쭉쭉 솟는 이런 나무도 아니고 요만해가지고 이렇게 쭉 옆으로 퍼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근데 나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만한 튼튼한 나무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을 점령해서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의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메덱 암마는
어머니라는 뜻이고요. 메델은 굴레.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밑에 각주에 보면 모성의 굴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어머니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가 어머니의 성읍이기 때문에 가드를 점령했다는 이 뜻이. 이건 어느 쪽에 있냐면 서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모압, 북쪽에 소바와 아람을 정복하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남쪽에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지경을 넓혀가면서 지금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 속에서 뭐예요? 함부로 우리에게 덤벼들지 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되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그랬습니다. 2줄 길이의 사람은 뭐냐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을 뜻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은 다 죽였어요. 1줄 길이의 사람은 뭐냐면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살려놔요. 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죽여서 반역을 꾀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뭘 하게 합니까? 농사를 짓게 하고 일을 시키고 자기들의 노동을 시키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조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4절 그리고 3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지금 다윗 왔어요. 그럴 때 다윗이 그를 쳤습니다. 소바는 다메섹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쪽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왕국이었는데, 다윗 시대 때 신흥 강국으로 막 부상할 때예요.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하닷 에셀입니다. 하닷은 시리아, 아람이에요. 아람을 시리아라고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언어를 몇 개 제가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언어들, 예수님도 무슨 말을 쓰셨어요? 아람어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 아셨던 문자가 헬라어. 헬라어는 어느 나라 말이래요? 헬라가 어느 나라 말이냐면 그리스입니다. 라틴어는 로마, 이태리 말이고요. 이걸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힘은 로마지만 문화나 언어는 세계 최강의 문화나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리스 말이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공통이 안 돼요. 그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상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썼던 말이 시리아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원래부터 2개 국어를 배워요. 첫 번째 말이 어디예요? 자기 나라 말 히브리어. 두 번째 말은 아람어. 그래서 이 2개의 언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할 때 성경에서 아람 하면 아람은 어디라고요? 시리아, 수리아가 시리아고요. 다마스커스 간다 이거 다 시리아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신의 이름이 하닷이에요. 에셀은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 하닷이 돕는다 이 뜻이에요. 하닷 에셀. 그러니까 자, 다윗은 지금 누가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소바는 하닷.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닷이 싸움. 그럼 하나님하고 하닷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알한테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졌나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돌봐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볼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あ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돌봐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볼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하닷 에셀을 쳐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그에게서 뭐를요? 마병 1700명. 마병 1700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병거예요. 전차. 병거를 모는 사람이 한 사람이 병거 하나씩 몰아요. 그러면 마병 1700명을 잡았으면 모를 1700개를 지금 얻은 거예요. 병거를, 전차를 1700개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뒤에 나와요. 사로잡고 병거 뭐만요?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발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자, 말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달려야죠. 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줄이 튼튼하게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힘줄을 잘라버렸어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아킬레스건을 지금 끄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면 우리가 뛸 수 있습니까? 못 뛰어요. 말에 힘줄을 끊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1700대의 병거, 전차 부대에서요 1600대는 폐기 처분을 하고 100대만 지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병거, 전차는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김정은이 가끔 가다가 동해안에다 못 쏘죠. 못 쏴요. 미사일 쏘죠. 그만큼 강력한 군사 무기가 병거예요. 그러면 이 강력한 군사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군사력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죠. 그죠? 내 힘이 세지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상대방이, 다른 나라가 내 앞에서 굽신거려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폐기처분한 거예요. 100대만 남겨놓고 1600대나 되는 병거를 다 폐기처분해버립니다. 바보죠. 이거 못 얻어서 난리인데 기껏 얻은 거를 폐기처분, 핵무기를 지금 미사일을 다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왕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왕은 이렇게 해라 할 때 첫 번째로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 병마가 많으면 뭐가 많이 들어가요? 군량미가 많이 들어가요. 군량미가 많이 들어가면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궁핍해진다. 첫 번째. 두 번째, 병마가 많아지면 군사력이 세지면 내 마음에 교만함이 많아요. 다윗이요 1600대의 병거를 폐기처분한 이유는 내가 세상에 힘을 얻어서 내 마음에 교만함이 올 거다. 인간적인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많은 병거를 폐기처분한 거예요. 세상적 힘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교만의 싹이 생겨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병거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변 국가로부터 많은 금은동을 얻고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윗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 역대기상 18장 8절에 시작. 또 하닷 에셀의 서급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옷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뭐 하는 데 썼어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금은동을 많이 모았어. 그런데 이거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야.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퇴임하면서 누구 몇 억씩 주고 몇십억씩 주고 찾아오고 세배 드릴 때마다 몇 천만 원씩 주는데 그런데 돈 쓴 게 아니라 그 돈을 다 얻으라 하나님의 전을 짓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다윗은 그 모든 걸 다 드렸어요. 다윗의 능력으로 주변국들을 점령했습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합니다. 다윗이 점령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다윗이 시험에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아의 저 밧세바를 언제 가능해요? 자기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갔는데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다윗이 그때 있어야 할 때가 어디예요? 전쟁터에 돼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 있다가 유혹받잖아요. 성도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유혹받아요. 성도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빠져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삼아요. 그의 삶의 항상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뒀어요. 그래서 병고도 폐기 처분하고 금은동 그 많은 조공도 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다 그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두루미가 하루를 날 때요, 이게 신체 구조상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하루를 날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 신체 구조상 시끄럽게 하루를 날 수밖에 없는 두루미가, 그래서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독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두루미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 길을 이동할 때는 저처럼 좀 연륜이 있는 두루미들은 소리를 안 낸답니다. 어떻게 소리를 안 내는가 하고 봤더니 먼 길을,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일본 정도 가는 그 길을 간다 그럴 때는 땅에 내려와가지고 돌멩이를 입에다가 문대요. 그러면 돌멩이를 입에 무니까, 입에 물고 하늘을 착 하고 나르니까 입에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두루미들은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냥 나르다가 꽥꽥 소리 지르다가 독수리한테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로역정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먼 길 가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입에 말씀의 돌, 감사의 돌을 물고 가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 교만의 소리를 꽥꽥하고 내다가 사단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항상 물고 갔어요. 그래서 그는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리에 있지 아니했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는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그렇게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